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원색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되겠지. 구원을 받으면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알겠지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모든 이 세상 풍습을 좇고자 하는 불신앙들을 꺾어버리겠지. 근데 구원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면을 감추고 겉만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맞다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떨림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흠없이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바울이 맺는다면 왜 나는 나와 함께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너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게 생길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네가 전도를 받고 전도를 받은 네가 전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너 또한 나처럼 사도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으니 너도 나와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만 예수님 일 하면 됐지 나는 열심히 돈 벌면 되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경제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았다면 그는 저와 함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요 그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내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돼요. 목사인 저는 강단의 선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 그리스도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기도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제가 꼭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 어떤 사고에 두려워서 교회당 다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죽살나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지금 종말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중직자들 종말이 쪼그라들었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계속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당 들어가서 계속 정보를 주잖아요. 사탄한테. 쌀두지에 쌀이 떨어졌다. 곧 신발이 곧 바닥난다. 다음 달 월세 낼 것이 걱정된다. 온갖 염려, 걱정 모든 것은 다 아뢰잖아요. 그리고 밤잠이 오질 않아서 죽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상합니까? 그걸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귀한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놈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나쁜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명쾌하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거의 교회를요 쟁쟁 그리고 교회 뿌리도 없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조만간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어서 안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망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안 죽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은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바꾸고 있는가? 전혀 바꾸지도 않고 구원도 없는데도 교회만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걸 노아 방주라고 말하고 이것을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국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인격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맞아 죽을 인간이 가득하다. 그런데 예수 사랑 소속되어져 있어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난 것이다. 이걸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실제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예수 사랑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느껴질 것이에요. 제 친구 하나는요 코 밑에 조그마한 뽀드다기 하나 난 거예요. 골맞어. 그냥 내버려둔 거 그냥 지가 손으로 짜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이 세균이 콧구멍으로 들어갔어. 이래가지고 뇌로 들어가서 갑자기 혼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냐? 교회 다녔어요. 딱 영적인 사실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날 그놈이 미사일 쏘면 100% 당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하며 불붙은 화살을 쏘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에 관심이 없다. 그게 망하는 저주예요. 제가 그 말을 하면 농담으로 알아들었다니까요. 김 목사나 열심히 하시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굳이 오십니까? 그것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냥 남자의 혈통으로 와버리지. 아닙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알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쟁쟁거리는 건요 빨리 지구를 떠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었지.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끊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니까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 번만 거울을 보고 관상을 봐봐. 다른 사람이 볼 것도 없어. 여러분이 관상을 봐봐. 관상학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되면 스스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지어라.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났던 것을 인정할지어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찬미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비밀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영적 싸움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육신 기도를 통해 엉뚱하게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실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보 제공하지 마시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박살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누림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림이 무엇인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인간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고는 여러분이 어느 날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이 진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해놓고 올라가시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너는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무능했던 네가 계속 도전하게 될 것이다. 가난했던 네가 돈을 쓰게 될 것이다. 수학 공부하려고 그러면 영어 공부해야 되겠고,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국어 공부하려고 했던 헷갈리던 네가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무주구천동에서 태어나도 하버드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울에 나를 비춰놓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누림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여유로움과 평안함과 기쁨과 축복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다면 영원이라는 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난 바 되셨어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저런 친구들은요,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저는 100% 확신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자녀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시간표에 의해서 불붙은 화살이 여러분 자녀에게 떨어지면 사이코가 돼버리고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폭탄의 세력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정말 오늘부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 기뻐하면 안 돼요. 평생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그 저주의 운명에서 여러분이 가난의 저주를 끊고 지금 도전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부수지 아니하면 내가 그놈한테 잡혀먹는다. 그게 14절이고 15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공격이 그냥 들이닥친다니까. 어느 날 영적인 공격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현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너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셔서 첫 번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네가 이제는 드디어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권세가 되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그걸 4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 제대로 축복도 못 받으면서 생을 걸고 열심을 내고 살아.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생을 거기다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그리스도에다가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림이 와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10권의 책을 그냥 표지만 보고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한 권을 보도 쇽쇽쇽쇽 들어가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여러분 집중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국어가 부족해 하고 국어책을 딱 책상 위에다가 얹어놨는데 벌써 혼미케 하는 놈이 너는 수학 못하잖아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것만 기억해도 마귀 있다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머리통을 한 번만 깨부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국어책을 드디어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내가 페이지를 많이 읽었는가에 대해서 충격받을 거예요. 놀라워진다니까. 지금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지금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교회들마다 지금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교만하고요, 굉장히 사람이 못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러분이 성공하게 된다면 당당하고 멋있는 자긍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있거나 또한 여러분의 기준으로 꽉 잡혀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노래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드디어 무거운 짐이 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이 자꾸만 이젠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의 짐을, 문제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의 문제, 황폐해져 있는 문제, 무거운 짐을 진 채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묶여 있으니 뭐 밟을 수가 있어, 입을 열을 수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찾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자꾸 노래를 부르면 일단 붙었던 것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한 자를 드디어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바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강한 자를 팍 밟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주님도 알고 내가 알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창세기 3장 15절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이나 내 성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세상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 신을 밟는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그때부터 말이 없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없으면 말이 많아요. 사람을 금방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천사를 움직이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 보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을 잘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였지요. 아수르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들었고, 또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 것까지도 다 알아버려요. 다윗 왕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해도 내버려 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들을 것이, 나한테 주실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주둥아리를 열은 거 아니냐.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으면 들으면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박살내는 자를 해치려고 하는 자는 그는 성문 앞에서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변화만 시킨다면 여러분은 자신감과 멋진 겸손함이 같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엘리라는 이상한 제사장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 사무엘을 낳아서 그 집에 보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 옆 사람과 인사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세상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망하는 게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인생 답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네가 빼앗기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기뻐해야 될 언약의 사람 아니냐. 그래서 너는 기뻐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적인 소원을 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짧은 구절 같지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것을 망각해버린다면 하나님의 행동적인 소원을 여러분이 망각해버리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원망하고 심심하면 이상한 불신앙이 찾아오고 지정이가 막 마귀가 들쑥날쑥 들어다니고 그래서 돌출행위가 막 심각하고 혈기가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 도시 속의 광야라고 말하지요. 한 줌의 차가운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될 뿐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누구의 밥이 된다고? 마귀의 밥.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먹고 살려고 힘내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살으라고.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있어요? 나.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자, 방법을 몰라. 거기에다가 멸류관까지 준다잖아. 그럼 일 그만두고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비밀 있으면 저절로 돼요. 달란트에 따라. 나처럼 이렇게 말을 좀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말도 한마디도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은 열심히 경제해. 그리고 저처럼 막 새벽으로 밤으로 막 마음대로 전국구를 쏟아진 다닐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면 돼. 괜찮아. 반드시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6시면 돌아오는 사람은 열심히 산업해. 그런 사람이 체질이야. 저처럼 막 방랑기가 있다. 전도자예요. 광야의 타조처럼 돌아다니다가도 어느 날 결국은 이거 되면 이제 제자가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 본문에도 보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그것도 머리통을 깨부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도권을 여러분이 상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동적인 그 소원을 여러분이 망각하지 마시고 제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먼저 깨부수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 즉각 오늘 지금 깨부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오늘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데 목사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뻐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배가 고파도 이 구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남동생 알잖아요. 그 머리 좋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까지 정신병동에서 평생 결혼 한 번도 못 해보고 평생을 정신병동에서 살다가 우리 권사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를 발견하고 그 정신병동에 계속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50이 넘어서 이제서 나왔어요. 이런 재앙을 여러분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의식과 정체감을 오늘 갖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오늘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뜻이 뭐냐? 제일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유가 기대하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놈이 눌린 상태로 아버지 지랄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놈의 머리통을 깨부수는지 안 깨부수는지를 기대하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도와주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두 번째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이 교인들이요 지금 김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네 원수를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메시지는 생각도 안 나. 그놈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지라는 뱀의 머리를 깨부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발부라는 거예요. 모든 거 끝났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멋지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조라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됐어요. 거스리는 세상. 얼마만큼 순전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만 네가 순전해봐라. 여러분, 이 거스려지는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삐뚤어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을 놓고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김석원 목사 너를 살렸는데 나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길들여져서 늘 따라다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냥 교회에 앉아있지 말고 그냥 말씀을 통하여 너를 좀 변화시켜라. 그래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너는 본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저는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저는 참 이슬입니다. 저는 순수한 소주입니다. 이러지 말고 나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이슬 얼마나 좋아합니까? 처음처럼 그러라는 거예요. 좀 순수하다라는 말은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왜 처음처럼 참이슬을 좋아하느냐? 그렇게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서로가 다 이게 도둑놈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희는 순수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면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든 내가 모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몸을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헌신해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생명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 자,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 술 중독 하나 살리려고 같이 조금 했습니다. 이때 막 기뻐한다잖아. 전도에 정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가 주고 오른뺨 빠지면 왼뺨 갖다 주고 오직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빚 갚으라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주면 그 빛을 내가 탕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어그러졌다, 그리고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 역행하는 시대다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 속에 지금 영원한 것이 들어있다. 그게 그리스도. 다가올 세상과 이 없어질 세상 사이에 지금 네가 두 세대에서 네가 껴있어. 지금 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것으로 풀어내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 그리스도 현재 우리 세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음에 그래서 다 끝내버려야 돼요. 아멘.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혹되고 곡해한다라는 뜻인데 이런 세대 속에서 흠이 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또 흠이 없이 살으려니까 또 즉각 윤리도덕으로 가지만 윤리도덕은 기본이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탈세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라. 병역 의무, 탈령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은 되지 마라. 몸부림치며 생을 갖고 막 열심을 내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순전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참이슬 야, 처음처럼 그냥 산소 같은 회사, 남자, 전전. 산소 같은 여자. 시간, 여러분은 시간 해피 바이러스가 되기를 希望你们成为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전들. 섞이지 않는다. 这样 여러분, 내가 마시는 이 물에다가 잉크 타면 되겠어? 여러분이 마시는 그 우유에다가 물 타면 되겠어? 그 좋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다가 물 타면 되겠냐? 네, 이 말이에요.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는 말이 이미 딱 정말 나왔죠. 像 자, 한번 16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6节 생명의 将生命的道表 말씀을 明出来， 밝혀 就在 나의 基督的日 다름질도 子好 헛되지 夸我没有 아니하고 空 수고도 跑，也没 헛되지 有徒 아니하면 劳。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메시지가 있는 생을 살으라.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이 묶여있는 운명 사주팔자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완전 해방시켜줘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제가 한번 우리 랩넌트한테 지나가면서 너 일로 와봐, 너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놈이 잘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청년인데 너 일로 와봐라,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봐. 못해요. 심각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담당 교사나 교육자는 훌륭한 거예요. 적어도优秀. 초등부부터는 구원의 길을 눈만 뜨면 생각이 나요. 小学 오늘 文知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생을 살라라고 오늘 탁 메시지로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在基督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명의 구원의 길을 가슴에 담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비밀인 구원의 길을 나에게 날마다 충만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비밀을 맡은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누림이 시작되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3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싸우니 한 주간도 의인의 핏값은 하나님과 역사가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님을 기억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우리 부모님인 것을 알게 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 아멘.